6월 4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7절 예레미야의 예언, 시드기야 왕이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합니다. 둘째는 8절 이하 11절 왕의 명령을 따라 놓아준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음. 셋째는 12절 이하 22절 하나님께서 노예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행위를 책망하심.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유다의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 예언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제 왕으로서의 기회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회개하는 일에 힘쓰든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만국의 시대는 혼란의 때입니다. 선민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배려된 토지 제도와 희년 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이 그런 제도를 잘 운영할 것이 만무합니다. 왕은 동족으로서 노비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계약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여기 8절 이하 10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잘한 일입니다. 시드기야 치세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 이런 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에게는 상대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 낯선 일이었습니다. 11절 보시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뭔가 특별한 혜택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선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잊고 지내다가 늦게야 행하였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제도의 기원에 대하여 상기시키시면서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대가 하지 못했던 노비 해방의 일을 후대가 결단을 내리고 한 것은 칭찬 들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 노비로 삼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책망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노비를 부렸던 사람에게는 별일 아닌 듯이 보이지만 노비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고 준엄합니다. 17절 이하 21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참 희한하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사건인 듯이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일생 동안에 받는 기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왕의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민의 경우에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왕의 통치를 잘 받고 그 통치로 백성을 통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영원을 향하여 소중한 기회인 줄 알고 순간순간의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